오늘은 날 중에 면류관 주님의 날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 귀한 이 강단을 허락하신 이 담임 목사님, 박 목사님께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단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계가 추목하는 교회예요. 특별히 추모관 같은 케이스는 교회 안에 추모가는 이 교회 뿌리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여튼 소문나고 또 이 교회가 저쪽에서 개척할 때 제가 방문한 적도 있어서, 또 이 후배 중에 또 우리 박 목사님이 신실한 그 박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서 어디서든지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 교회를 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딘가에 반드시 적십니다.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이 어딘가를 터치할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룬다고 했어요. 저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 목적이 있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 교회를 2번을 못 올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벌써 은퇴한 지 벌써 7년이 되고 제 나이가 지금 77세입니다. 이 늙은 것을 하나님이 지금 전국 교회를 팽팽 돌리는데, 지금까지는 한 500교회를 다녔지만 앞으로 500교회를 다니려면은 2번 또 한 교회를 또 다시 다니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오늘 처음 뵙는 여러분, 처음이지만은 오늘 마지막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엑기스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면 뭐 또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소통, 이 자연과의 소통, 자기 자신과의 소통. 이 소통 중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은 아주 기본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면 여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성경에 당신이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형상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많이 썼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이고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데 내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궁금함이 상당히 심했어요. 이제 하나 제가 분명하게 터득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하고는 소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침 저녁으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하면서 죄를 지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 이걸 무척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뭔가 그 소통이 단절된 것을 이걸 해결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려요. 그 결단이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이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을 꼭 믿음으로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쉬운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과 죄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들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전도하러 나가시는데 장애인 하나가 나타나서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를 보는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가 먹었어요. 말을 못해요. 이 장애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에바다입니다. 아람어로 번역하면은 열려라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안수하면서 에바다 하니 그 즉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어딘가 막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에바다를 경험한 어떤 장애인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에바다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가깝게 지냈던 친구 하나가 병원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왔어요. 갑자기 죽었다는 소문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같이 밥을 먹고 운동도 같이 했는데 아주 건강했던 친구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했더니만 뇌졸중으로 쓰러졌대요. 뇌에 혈관이 막혔대요. 막혀서 사실 가긴 갔는데 좀 늦게 갔답니다. 수술까지도 했는데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충격받은 것은 이거 막히면 쓰러지는구나. 우리 몸에 계속 혈액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 혈액순환하는 과정 속에 어딘가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가지고는 혈액순환이 둔화되면서 막히면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쓰러집니다. 빨리 손 안 대면 죽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신 여러분, 길든 짧든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 속에서 이 막힌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외모로 봐서는 멀쩡하죠.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하는데 그 사람 보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사로서 목장으로서 이 가지가지 모양으로 은사 따라 봉사하는 사람들 건강해 보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막힌 사람이 많아요. 제가 지금 현재 500교회를 다녔다. 거의 500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이 한 교회에 소속된 목사가 아니고 7년 전에 은퇴한 후에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교회 진단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아까도 여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막힌 사람 진단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 1년 52주 동안 예배 시간에 들었던 설교하고는 다르게 오늘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진단할 거예요. 변명하지 마시고 속이지 마시고 스스로가 셀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말씀을 드릴 때 난 저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막힌 거 빨리 뚫어야 됩니다. 막힌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성령께서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을 전혀 여러분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 자체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당당하고 자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 각자들에게 필요하도록 다서 탁탁 하나님께 터치할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내가 이런 부분에 막힌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막힌 것의 첫째 내용은 뭐냐면은 열정이 식는 거예요. 기독교는 열심히 종교예요. 성부 하나님이 열심히 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핸들링 하는데 주무실 수도 없고 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항상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하셔요. 역사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만든 피조 세계들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조작하고 있어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을 겉옷을 입고 일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성자 하나님 예수는 어때요? 그는 비록 짧은 33년의 생애였지만 얼마나 바쁘게 주의 일을 했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모함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바알세불의 왕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 열심을 향해서 지적하는 내용들이고 어집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떠해요? 불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 같은 성령 그런 소리를 들어보죠. 이건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결같이 열심히 해요. 처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오늘날 교회의 롤 모델로 되어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매일매일 모였어요. 열심히였어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매주마다 있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나 이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찾아요. 열심히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셔요. 아무나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어떻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될까? 열심을 내라니까 뭐 교회 와서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집안일 다 제쳐놓고 그냥 주의 일만 하러 다니라고 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다 신학교 가라는 얘기도 물론 아니에요. 가야 할 사람들은 가야겠지만 기독교를 여러분 아시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가 뭐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공짜입니다. 값없이 거저주시는 호의, 선물, 이것이 은혜예요.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고 있는 이 생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어요. 생명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 생명을 여러분 받은 걸로 끝납니까? 크고 작은 모든 생물들은 한결같이 생물이 여러분 존립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해요. 햇빛이 필요해요. 비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이슬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이건 돈으로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가치예요.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걸 다 그냥 공짜로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살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보고 일반 은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못하는 게 그게 영적으로 볼 때는 죄요. 감사를 하려도 누구에게 감사할 줄을 모르는 이 불신앙이 그래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반 은혜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혜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은혜. 그것의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다 같이 아멘?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죄 용서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죄 용서받은 상징적인 것이 마음의 평안을 또 선물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마귀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이후에 천국이 보장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주어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평생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동행, 보호, 인도, 그걸 위해서 여러분 상징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고 가르치고 인도하시잖아요.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봉사하게 만들고 이뤄진 영혼에 대한 불쌍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전도하게 만들고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특별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특별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가시적인 것을 빼놓고서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측 불허의 이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때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도움이 손길이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는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서도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에너지, 어떤 파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구약에서는 성경이 구약 잠언서에 이런 말합니다. 금과 은보다는 명예를 택할 것이요 명예보다는 은혜를 선택할지니라. 은혜가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은혜 없이는 믿음 생활 못 해요. 전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내일 전혀 우리는 보장 못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속에서만이 내일을 우리는 꿈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오죽하면 은혜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냥 일반화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이라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사모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의 축도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오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만족하실까요? 만족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지 못한 건가요? 오늘 우리는 은혜를 늘 사모하는 이 열심이 식어서는 안 돼요. 내 모습 이 꼬락서니를 하나님이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라고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처음 보여주는 것도 있고 수시로 도와주시는 것이 있고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삭개오를 세 가지로 얘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직업이 세리장, 돈 많은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이 삭개오는 늘 마음이 불안했어요. 떨렸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나침판. 남과 북을 가르치기 전에 계속 초점이 흔들려요. 그러다가 남과 북을 딱 가르쳤다면 딱 스톱을 합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는 사람을 떨리게 만들어요. 떨려. 파키스병 환자들 떨립니다. 내용적으로 떨리는 사람이 있고 밖으로 드러나는 떨림이 있는데 이 떨리는 거 참 고통스러운 거. 특별히 몸이 떨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떨리고 양심이 떨리는 것. 저는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사개오는 이것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듣고도 언젠가 한번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기회가 왔어요. 준비하다가 뛰쳐나갔어요. 예수님 당시에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떴다 하면 사람이 인산이네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무리 속에 끼어있는 예수, 키가 작은 연고로 예수님에게 접근하기 어려웠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잘 아는 대로 삭개오는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뽕나무는 개구장이들이 장난기가 있는 애들이 장난할 때 그 뽕나무 위에 오르는 날에는 그런 크기 높은 나무도 아닌데 거기를 삭개오가 거기 올라가요. 왜 올라갔겠어요? 예수님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그날 사건은 여러분 아시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은 오직 삭개오 하나예요. 그날 분위기가 뽕나무 옆으로 예수님 오시더니 만나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면서 세 마디를 외쳐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세 마디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세상에 그 많은 소리가 있지만은 주님의 소리.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변한 줄 압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 은혜가 임하고 은혜 속에 믿음이 있잖아요. 삭개오의 변화를 한번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집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합니다. 예수님 들어오실 때 그런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마이 폭행한 거에 대해서 다 보상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결정적인 약점이 뭔지 아니까?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요. 동족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어요. 세금쟁이로서 그냥 자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착복해서 일부 상납할 거 상납하면 다 자기 호주머니 집어넣고 그래서 돈을 모은 사람이고 이웃의 눈물을 외면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웃에게 그 반을 나눠줍니까? 보상하겠다? 어떻게 재산을 다 어떻게 다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건데 다 털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고요. 은혜 받으면 돼요. 뭐 받으면? 은혜 받으면 돼요. 예수님하고 만난 짧은 시간에 다른 것도 없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이 은혜가 임하면서 은혜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도 내가 믿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은사, 믿음이 주어질 때 이런 여러분 회개가 나오고 이런 신앙 고백이 가능하잖아요. 신앙생활을 내 의지로 막 어떻게든 잘해봐야지 몸부림치는 것 사실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히 식었어요. 120년의 짧은 기간 속에서 오늘 한국이 세계적인 이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를 전문가들마다 나라마다 연구하는 신학자들마다 하는 결론이 뭐냐면 한국교회의 부흥은 열심입니다. 열심. 근데 지금 열심히 식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부자교회입니다.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큰 소리 치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지적하는 책망이 뭔지 압니까? 너희들은 어찌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렇게 미지근하여서 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해서 난 너를 내 입에다 두고 싶다 그게 아니라 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래요. 미지근한 거. 미지근한 게 뭐예요? 열심히 식은 걸 말하는 거거든. 인도에 깐디라고 하는 사람이 7거지약이 있어요. 원칙이 없는 종교, 윤리가 없는 기업, 인격이 없는 교육, 인간성이 없는 기술, 염치가 없는 사치, 불로소득,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악으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열심히 식은 종교. 목숨 걸고 순교하자고 강조하는 종교에서 어떻게 열심히 식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참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건 사회비요. 이건 짝퉁이라는 거예요. 간디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아주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 영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얘기를 난 동의합니다. 기독교인이 열심히 식는다. 이 열심히 식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식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식은 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이게 게을러져 버리고요. 게을름은 죄예요. 이 악하고 게을른 종아. 한 달란트 받아줘 뺏으라고 하잖아요. 뺏겨요. 저 무익한 종을 저 어두움에 내쫓아 슬피 울게 하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거든요. 이게 다 이게 무서운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열심 같은 것이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열심 식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열심히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는데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가 참 열심히 식었구나 라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지적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변명하지 마시고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예배에 열심 내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열심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두 번째, 이 소통이 안 되고 다친 사람들의 또 하나의 약점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걸 잘 정리하세요. 이건 믿음의 종류가 둘이 있는 거 아시죠? 회개하면 두 종류가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할 때 회개는 저쪽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을 들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회개란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이걸 뭐 유턴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회개예요. 첫째. 두 번째 회개는 뭐냐면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 이것이 이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회개는 한 번이면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섰는데도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것을 그냥 계속해서 가슴 앞에서 또 약해서 또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하면서 가슴 치는 이 회개의 종류가 있듯이 믿음에도 성격이 두 종류로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과 죄 때문에 소통이 단절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은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문 밖에서 놓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첫째 의미는 뭐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이 영접은 이래면 돼요. 평생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의 결론은 뭐냐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구리뱀이 나타나서 막 물어서 그냥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워라. 그리고 바라보라. 그러면 낫는다고 백성들에게 외쳐라. 그 소리를 듣고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 순종한 사람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은 한 번이면 끝나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은 뭐냐면 기적이요, 축복이요, 변화죠. 자, 여러분 어떻게 순종이 잘 됩니까? 신앙생활? 주일 성수 잘 하세요? 지금 예배 끝나고 또 어디 가서 뭐하고 이런 머리를 좀 돌리면서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11조 생활 잘해요? 내가 듣기는 이 교회 11조를 아주 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이 11조는 한마디만 내가 언급을 하고 싶은데, 이 종자씨요, 먹을 씨와 종자씨를 주셨는데, 종자씨까지 먹으면은 추수기에는 뭐 하겠어요? 파종 때 뿌려야 될 이 파종씨, 종자씨까지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11조 안 내는 사람이 꼭 그런 사람이에요. 마중물이에요. 봄봄을 얻으려고 하면은 아무리 물이 급하도 바가지로 몇 번 바가지로 물을 부어놓고 흔들어야 물이 나오지, 물도 붓지 않고 흔들으면 기계 고장 나요.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11조 안 한다고요? 망합니다. 11조 안 하는데도 잘 된다고요? 더 두고 보자고요. 많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면 회생불능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눈가림으로 하나님 믿지 마세요. 정확한 하나님이에요. 오죽하면 인간들이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는, 그래서 물질이 얼마나 끈끈한 걸 알고 나를 시험하라고 그랬잖아요. 11조를 내가 하면 내가 창고에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그 11조 그걸 떼어먹고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그래요? 평생 불안할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사기꾼을 만나고요, 언제 어느 때 부도 날지 모르고요, 건강 무너지고, 그 다음에 물질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마침내는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 거 떼어먹은 거 다 토해내야 될 거예요. 제 43년의 목회 경험입니다. 저는 교인들이 많아요. 많은 교인들을 저는 만나고 접촉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봤어요. 11조 안 하고 잘 된 사람 없습니다. 처음엔 되는 것 같아도 전혀 큰 소리 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저는 11조 안 내는 사람의 개업 예배는 안 가요. 안 갔어요.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가르칠 건 가르쳐야죠. 시험 든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고, 그것이 진리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전도 얼마나 했어? 예수 믿은 이가 얼마나 되냐고요. 증인되라고 우리를 불렀잖아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른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증인되라고, 전도하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전도 얼마나 했어요? 되게 말을 안 들어요.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요. 저는 목회 실패자예요. 저는 교인들을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목사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법을,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안 지키니?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귀차게 알아요. 귀신처럼 알아요. 알아내요. 그러나 사탄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한마디도 순종 안 해요. 이 마귀 쪽에서 교인들이 신앙생활 한다니까. 마귀 속삭임에 그냥 말려가지고는 적당하게 순종을 자기가 선택을 해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고,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자기가 구분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서. 유명한 터툴리안이라고 천재가 있어요. 교부가 있는데, 그는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오늘날 마음의 결단을 내려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다. 믿어지질 않는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포기할 거냐? 아니다. 순종하자. 순종하자고 결단을 내리고 순종을 하나씩 해보니까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더라는 거지. 아멘? 여러분이 이성으로, 지성으로 믿어주고, 이해가 되고, 믿어줘서 믿겠다? 아예 실패할 겁니다. 먼저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왜 명령하셨는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고 믿어짐이 온다니까. 아멘? 여러분,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약속을 하시는지 아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식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남에게 꼬질진정 꾸임받지 아니하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약속이 신명에서 나와요.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앞으로의 은혜에 복된 기적과 축복은 순종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사에 그냥 묻지마 순종이에요. 순종 잘 안 되죠? 순종 잘 돼야 안 돼요? 대답 안 하면 전 자꾸 앞으로 나갈 겁니다. 순종 잘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순종은 다 부분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면 잘 드세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시초인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이 교회는 왜 반응이 이렇게 시원찮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거 훈련시켜야 되겠네. 이게 내가 무서운가? 불순종 인류 시조인 아담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 아담의 불순종의 DNA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근본적으로 불순종의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요. 불순종의 자식이라니까. 또 하나, 이 세상의 모든 질서 속에는 갑을 관계로 되어 있어요. 갑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가진 자, 배운 자, 힘 있는 자, 권력자 이런 단이 갑. 그 외에는 의리 아닙니까? 모든 질서는 이 갑을 관계 속에서 상명하복이야. 위에서는 가르치고 명령하면 아래에서는 받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고 적용하는 거죠. 순종, 명령 순종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질서는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 갑이었어요? 을이었어요? 을입니다. 어린 아이가 깐난 핏덩어리가 을이죠. 부모는 뭐예요? 갑이죠.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도 어른 되잖아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어디고 여러분 다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순종 잘하면 승진 잘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아담의 그 DNA 때문에 그래요. 갑질에 대해서 기분 상한 거예요. 갑질. 이 갑질을 하는 데는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갑질에 그냥 무조건 폭발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복종이니 순종, 이걸 잘 못해요, 이게. 이 복종, 순종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성적인 존재예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매사를 육가원칙을 가지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아니, 목사님 설교로 얘기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가 이성적입니까? 논리적이고 과학적입니까? 물어봅시다. 아담아, 예. 내 아들 잘 크나? 잘 큽니다. 몇 살이? 13살입니다. 오늘 내가 좀 너한테 좀 아주 중요한 얘기 좀 해야겠는데,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을 주셔서 저희 늙은 것들이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삽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말하지. 말씀하세요. 13살 먹은 내 아들 저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내게 바쳐라.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칼로 쳐서 피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육가 원칙을 따지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명령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해요, 안 해요? 여기 하나 분명한 힌트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적으로는 순종이 안 되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이 순종이 되는구나. 믿는 자는 순종이 가능하겠구나. 이것 여러분 하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교회에서는 순종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보통 청소 좀 해. 가서 뭐 좀 물 좀 떠와. 이 정도의 순종이 아니에요. 영적인 말의 차원에서의 순종을 말할 때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맞죠? 또 하나 예를 더 들을게요. 모세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깨워. 여호수아야, 예, 뭐 하고 있니?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깊이 해? 아유, 하나님 섭한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모세의 그 후계자로 저를 세워놓고 이 3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나를 인솔하라고 저에게 무거운 리더십을 주었는데,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저 관문에 그 아주 철옹성이 있는데 저곳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데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도와달라고 좀 기도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잘 들으세요. 제사장들에게 저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어라. 그 앞에 나팔수를 세워라. 그 뒤에 군대를 세워라. 군인을 세워라. 그리고 민간인을 세워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이틀, 3일, 4, 5일, 6일을 돌아라. 이게 달밤에 체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돌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의 햇살은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은 중동 지역의 햇살은 우리나라가 경험하는 햇살하고 달라요. 살인적이에요. 한 바퀴 도는데 조사해보니까 3시간 걸리더라고요. 3시간. 3시간 도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틀림없이 그 중에는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투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사탄이 장난하기 때문에 뭐라면 전부 다 아무 찬소리 하지 말고 마스크를 다 세웠어요. 그러고서 그냥 3시간 하루를 도는 거예요. 6일을 돌았어요. 7째 날 어떻게 했어요? 7번 도르래요. 7번이면 3시간이면 3, 7은 20일, 24시간 중에서 21시간 돈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저는 계속해서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수용하는데,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내가 외치라 할 때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 해서 외쳤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이건 전설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동화가 아니에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그들이 그 학교 학생들 교과서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서 돌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저기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이 사실적인 걸로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는 팩트라니까. 자,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고 손 칩시다.
그런데 그 온 백성들이 다 동원하는 일사불란한 순종, 지금 제가 말하는 순종이요. 이 순종을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저는 고민을 했어요. 성경을 자꾸 뒤져보며 기도하며 씨름을 해요. 제게 해답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5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가면 열흘이면 가요. 이 군사도로 그 지름길이 있는 그것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은 남방으로 보내가셨네.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 이제 방황하게 만들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 묶어놓고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킨 내용이 뭔지 압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내에서 나서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가지고는 아침, 점심, 저녁 정기적으로 3차례 모여가지고는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순종된다? 천만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들 앞에서 끊임없이 왜 40년 동안을 그새 그 광야에다 몰아놓고서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야말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40년 광야 생활이 어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걸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농사를 지어서 먹었어요? 무역을 했어요? 아니요.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가 내려졌어요. 광야에 물 없으면 못 살아요. 어떻게 물을 해결했어요? 수도꼭지를 열어서 그 300만 명이 어떻게 먹어요? 반석을 쳐가지고는 그냥 바위를 쳐가지고는 시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것이 매일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기둥, 너무 어둡고 추우니까 불기둥, 완벽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완벽하게 필요를 공급시켜줬지만 전혀 여유가 없었어요. 내일 여유가 없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오락, 문화 같은 것은 상상도 못해요. 완전히 척박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가서 자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어지면서 도망가지 못하고 자살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들을 고난의 훈련을 시켰어요. 고난! 순종은 말씀과 고난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이 고난과 시련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 정도의 사람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은 순종을 위한 훈련입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성장통이에요. 성장하기 위해서 아픔,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사춘기 이건 피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맞아들여야 돼요. 40년 동안을 여러분 그야말로 훈련시킨데 그 훈련을 감당 못하는 사람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다 죽었어요. 애굽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 순종 못해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았어요. 그럼 애굽에서 태어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의 사람들만이 이 훈련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냥 영적으로 말씀으로 세뇌 교육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니까 묻지마 순종으로 일관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제 피할 수 없이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면 이 고난을 하나님이 집어넣은 것이 이게 하드 트레이닝, 훈련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코끼리 훈련시키는 거 7,000kg 나는 지금 70kg가 잘 안 돼요. 저하고 비교해 7,000kg가 되는 무게가 나가는 코끼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이 기둥을 박아놓고 그다음에 쇠사슬로 코끼리 그 무거운 거대 거구 코끼리를 묶어놓고 첫째
밥을 안 준답니다. 두 번째, 잠을 안 재운대요. 세 번째, 물을 안 준대요. 네 번째, 쇠구청이로 그대로 그냥 두들겨 팬대요. 그 정도 되면 코끼리가, 그 거국 코끼리가 탁 무릎을 꿇는데요.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된대요. 그 싱싱하고 그냥 야성이 강한 그런 코끼리 사람이 어떻게 훈련을 시킬 수 있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다가 가둬놓고서는 그야말로 무릎을 꿇게 만들어 놓고 훈련을 시키니까 집단적인 순종이 가능하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일하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게 신앙 간증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고난 중에 혹시 있는 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나를 하여금 나를 지금 내 인간성을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다듬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거나 여러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에바다 열려라. 담임 목사님이 웃으니까 내가 한마디 더 할 거예요. 세 번째, 에바다. 첫째는 열심 식은 사람 회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종이 잘 안 되는 사람, 지금 미숙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좀 훈련시킬 때 잘 감당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빨리 바뀌어야 되고. 세 번째,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종교가 한 3,000개가 넘어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일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종교는 모두 어떤 종교든 간에 예배나 제사나 기도 형식이 다 있어요. 일반 종교의 제사는 죽은 제사예요. 그들이 신이 죽었어요. 한때 유명했어요. 한때 모든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신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죽어요. 죽고 난 이후에 소문이 없어요. 그런 신을 그냥 꾸준히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제사입니다. 일반 종교에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것이 이방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신이 죽었기 때문에, 신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말만 해도 괜찮아. 그것은 자기의 열정만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문하는 거예요. 주술을 하는 거예요. 저희 일본에서 들어온 남녀 호랭 개교라고 있어요. 그 남녀 호랭 개교 예배 형식은 어떤지 아십니까? 모이면 남녀 호랭 개교 이것을 2,000번을 외워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그들의 기도예요. 자, 일반 종교가 이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믿는 기독교의 예배와 기도는 어떤가? 우리의 예배는 산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 같이 기도는 대화다. 다이얼로그, 하나님과 이 전화통화하는 것과 똑같은 형식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짝에 주문 외우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니까. 그분에게는 통화 중이 없어요.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은 기다렸다는 식으로 그냥 받으시면서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하고 대화한다. 이건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까? 다 같이 기도는 교제다. 이 대화를 자주 하다 보면 교제가 돼요. 기회도 되고 속삭인다. 그런 언어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이 정도로 인사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 좀 가깝고 이제 좀 교제가 자주 된 사람들은 어때? 애들은 요새 어때? 학원 잘 나가? 어떻게 뭐 성적 좀 올라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속삭이면 이것이 이제 기도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기도는 변하다. 기도하면 변해요. 이 놀라운 비밀이죠, 이게. 나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언어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문제도 변하고, 안 변한 게 없어요. 이게. 기도로 안 변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잖아요. 기도하니까 홍해바다 열리잖아요. 기도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니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요. 성경이 이렇게 여러분 자신 있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왜 이 기도를 소홀히 해요? 여러분 기도를 잘합니까? 오늘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그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모르는 건 아닌데 하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응? 내일 아침에 해가 떠요, 안 떠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기도 응답에 자, 요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도 응답의 첫째는 뭐냐면 yes, okay. 한번 해봐요. yes, okay. 이건 즉각 응답이에요. 장애인이 와서는 안수 기도를 정했을 때 에바다 하니까 즉각 열렸죠. 이 즉각 응답 이것이 기도에는 10%예요. 몇 프로? 10%. 10%는 즉각 응답이 있어요. 두 번째, no, never. No, never. 이건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그 사람이 미워서도 아니고 죄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을게요. 5살 먹은 어린 딸이 부엌에서 엄마가 반찬을 만드는데 칼 가지고 도마질을 하는 것이 굉장히 뭔가 매력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엄마 보고 그 칼 달라는 거예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울고불고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금식을 해요.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칼을 쓸 줄도 모르는 것이 칼에 무언가를 매력을 느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덤뻑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저 사람 요구하는 거 주면 망해요. 사고 쳐요. 교만해져요. 교회 떠나요. 다른 사람 무섭게 볼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 속에서 no, never, 결코 안 돼. 이것이 10%예요. 몇 프로? 그럼 80%는 뭐예요? Wait and wait, 기다려라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80%는 다 같이 기다려라. 기다려라. 근데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는 것이 제일 약하잖아요. 못하잖아요. 언제까지 안 되면 난 죽어요. 안 되면 이 교회 떠날 거예요. 뭐 공갈치는데 하나님 그런 공갈에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기도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오늘 하루 살 동안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일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솔직한 고백의 약점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다가 그래 많은 기독교인이 기도를 하다가 시험 들어서 실족해서 지금 쉬고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했다고 하는 그
그 기도가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면 애받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류의 문제든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망해요. 이게 제가 너무 강하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모세가 전쟁이 벌어져서 여호수아 군대를 내보내고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어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했더니 이겼어요. 아말렉 군대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많은 숫자가 무기를 가지고 오는데 여기 여호수아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숫자만 뿐이지 뭐 그건 아무것도 주풍낙엽인데 이기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기고 피곤해서 내려가니까 지는 겁니다. 이게 기도 안 하면 안 해도 된다? 천만에요. 영적으로 내려가요. 영적으로 무기력증 생겨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서 복잡한 일들이 자꾸 생기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식구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안 돼요. 자꾸만 뭔가 틀어져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기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을 중단하면 죽어요. 기도 깨어서 다시 시작합시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제 결론입니다. 뱀장의 술이라고 하는 뱀장과에 속하는 세 마리가 이놈이 땅에 들어와서 먹이를 찾는데 이 새의 특징이 뭐냐면 독술과에 속하는 건데 몸에 비해서 날개가 커요. 날개가 커요. 다른 짐승들이 잡으려고 하고 사람이 쫓아가면은 날개가 자신 있으니까 나르면 되는데 날지 않고 도망을 친대요. 근데 몸에 비해서 날개가 무겁기 때문에 도망을 잘 못 가고 뒤뚱뒤뚱 다 잡혀 먹힌다는 거예요. 뱀장이 쓰리. 참 바보 같은 놈이에요. 자신 있는 날개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믿는 순간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기도의 날개를 주셨어요. 아멘? 문제가 있으면 날개짓 하면 되잖아요. 왜 미숙한 발로 움직이려고 하다가 이 일을 저지르느냐고. 우리는 평생 발로 살아왔어요. 이것이 습관이 돼서 문제만 또 그냥 발로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고 방황하는데 날개를 사용하자고요. 이제부터 여러분 문제가 있다 하면 낙심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날개를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개로 비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마칩시다.